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동안 늘 룻 또는 나오미에게 주로 향했던 우리들의 시선을 이제 보아스에게로 집중하게끔 이제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서 대범하게 진행했던 그 위험한 순종, 즉 보아스에게 먼저 다가가서 청혼을 했던 룻의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이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엘 제도라고 그랬어요. 고엘. 이제 그 고엘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전에 나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는 일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행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무 아름답게 그녀를 선대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를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이제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할 텐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새로 열면 우리는 헷세대의 사람 보아스가 그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할 의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친족으로부터 이 포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성문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동네의 재판과도 같은 공식적이고 또 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이 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곳은 아마 마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아주 공개적인 그런 특별한 장소였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지금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보세요. 1절. 이른 아침에 보아스가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룻기에 나오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다 앉힙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라 한 후에 열심히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마을의 어른들인 장로 10명을 다 청해 그 자리로 이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보아스의 열정적인 그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야기가 진행돼요. 3절과 4절,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엘 제도에 따라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의 그 소유를 다시금 되사오는 일에 내가 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룻기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말에 이를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보아스였다라고 한다면, 아니 저 멀리서 혹시나 이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나오미와 룻이었다면, 그리고 혹시 이 룻기의 결말을 아직 모른 채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독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지점에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작전 실패인데? 룻이나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각본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룻과 나오미와 루스의 고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무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그런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일이 꼬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따라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 사람이 기꺼이 무르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큰일 난 거죠. 큰일. 보아스가 절차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엉뚱한 이에게 이 기회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전개를 보세요. 보아스는 마치 내가 당신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꼭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양 이 일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가 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삼는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보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금방 손바닥을 뒤집듯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리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지금 그가 했던 말, 즉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재빨리 확인시켜 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그냥 오디오로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비디오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빛이 싹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씨구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거든요. 자신과 그 가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찬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땅, 즉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남에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인즉 나도 다른 집안의 기업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쉽게 삼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 이야기잖아요. 그 집안의 땅과 재산을 되사주면, 즉 기업을 물려준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되사주면
여러분 그 집안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엘리멜렉 죽었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죽었잖아요. 남자가 없어요. 게다가 나오미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그 기업을 내가 사면 이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순간 계산이 끝납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빨리 그냥 사야 되는 겁니다. 횡재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산 그 기업은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어서 내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는 지금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체면을 다 구기게 된 거죠. 아니, 그는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속내를 그냥 백주대낮에 다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 그렇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불쌍한 친족을 그 공궁에서 구해내겠다고 하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재산 증식. 욕심이죠, 욕심. 그랬다는 것을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실토해야 되는 겁니다. 실토.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체면 문화가 주를 이루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면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이 사람이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걸. 왜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 난 안 하겠다. 그겁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끝. 여러분, 룻기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희생이고 또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희생하더라도 약하고 상처받은 자를 보호해주고 그 어려움에 빠진 자를 구해내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헤세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고엘이나 헤세드의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일 자체, 돈 버는 일, 재산 증식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룻기의 저자가 끝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 그냥 아무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룻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끝까지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야,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걸 안 해? 부끄러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성읍은 시족 중심의 시골 동네예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사람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룻기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끝냅니다. 뭐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기업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재력가였어요. 그 제안을 받을 만큼 또한 유력자였습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할 때 그를 무시할 수 없었고 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의 말 한마디로 룻기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날 이후 룻기를 읽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저는 그저 그 아무개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보아스와는 극명히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은 자기 일속에 눈이 멀어서 굴러온 복을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 순간 저가 패스하고 놓쳐버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는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일은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놓쳤을까요? 그는 그 순간 이후 다윗의 왕조를 이루게 될 수 있었던 엄청난 가문의 영광을 내동댕이 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순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가계를 이룰 그 기회까지도 다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일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내가 왜 아쉬워?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똑똑하세요? 안 똑똑하세요? 여러분 막 대답하지 마시고 본문에 이 보아스를 보고 그 이름 없는 아무개를 보시고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보아스세요? 아니면 그 아무개세요? 보아스이고 싶다. 그래야죠. 보아스이고 싶어.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어요. 그의 이 포기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의미심장한 행위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뭘 벗어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아스에게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후사 없이 죽은 그의 형제, 그의 아내와 대신 결혼해서 후사가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거절을 하면 그 가문이 장로들 앞으로 이제 가요. 장로들 앞에 갑니다. 그러면 그 여인 당사자가 그 일을 거절한 형제의 발에서 직접 신을 벗기고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그때로부터 그 지방과 그 사람은 친족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신을 벗기운 집이라 불리우는 그런 수치스러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먼저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게 뭐예요? 고엘이 되는 그 권리를 이 시간부터 내가 보아스에게 양보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같은 걸 보아도 땅이나 소유나 재산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손익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무개가 그런 사람인 거죠. 반대로 같은 걸 봐도 그게 옳으냐, 공적인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날 보아스는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설 땅, 그들이 서야 되는 곳에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맞춰지죠. 잠시 후에 보아스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개는 얼굴이 빨개진 채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이 성문합 이야기의 결론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아스가 드디어 이 일을 해낸 거예요. 멋진 한판승을 이룬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훌륭하고 좋은 인생일까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할 만한 일들이 진행되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와 그런 인생이 참 좋은 교회고 좋은 인생일까요? 진정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정말 훌륭한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인생과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훌륭한 인생과 교회는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러한 인생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하주교회 앞날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성문 앞 광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저가 얼마나 큰 재력가인지, 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룻기의 상황이라면 저가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졌는지 아닌지,
제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를 나누세요. 보아스 아니면 그 아무개. 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또 교회에 와서 이러저러한 사역과 봉사를 이제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속회에서 누군가를 선대하며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그분의 시선에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아스처럼 하는지, 아니면 그 이름 없는 아무개처럼 하는지. 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보아스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그 아무개로 보시든지 그거예요. 언젠가 주님은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저 용인 김양양동에 있는 하주교회 섬기던 이종환입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였어요. 절 모르세요?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대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 하신대요.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이 모르실까요? 정말 모르실까요? 그런데 모른다 하세요. 그분의 시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 아무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력도 있고 위치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중요하죠. 나만 마음 먹으면 나도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아스처럼 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를 그 사람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무개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그 일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종종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부자 청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담긴 초대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끝.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예요? 그 아무개인 거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폼재며 선교사로 나섰던 데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 파송 예배까지 잘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선교지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합니다. 그건 저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는 그냥 그 아무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의 역사 속에는, 그리고 우리 하주교회 40년의 역사 속에는 그것으로 끝인 그 아무개,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뭐가 없었다고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은 전혀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베푸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귀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되 그때 치러야 될 대가, 그때 일어나게 될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룻기를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 뭐였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 그대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은혜를 실천함으로 헷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게 보아스의 귀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살아가실 거고 결승점에 언제 서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보아스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냥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정도의 삶 말고, 여러분 거짓말 좀 안 하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 말고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심지어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좀 다른 차원의 삶의 원리와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면서 또 보여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설교 결론은 자명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그분의 헷세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셔요. 오늘 내가 보아스인지 아니면 그 이름 없는 아무개인지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내 소견대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선택하며 사는 이름 없는 그 아무개가 절대 되지 아니하고 대신 오늘 이 용인이라는 베들레헴의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들을 선택하고 실천해내므로 존귀한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하주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새로운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